오늘 저희들이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제 지난 2주 동안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는 참된 자기 사랑의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기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사랑으로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려면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또 이 성령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그 욕망, 소욕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가 되는데, 이제 지난주와 좀 연결되어져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나,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보 3면을 다 좀 이렇게 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필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집에 가셔서 우리가 한 번은 꼭 이렇게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또 우리가 정리된 것도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자막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이제 무엇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뭐 이해하기 좀 쉬우시려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헬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번역은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바로 보혜사셨습니다. 그들의 곁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다른 것은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이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바로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이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 생각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같은 내용인데 16장 13절, 이제 다음 자막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앞에 성령님 앞에 아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into, 그러니까 모든 진리 속으로, 모든 진리 속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으신 주보 3면에 첫 번째 네모에는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겠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모든 진리 속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리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 구절입니다.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열매인가 하면 희락, 이거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근데 이 기쁨은 단지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입니다. 관계의 기쁨. 제가 옛날에 뭐 자주 했던 건데, 나는 너를 보면 밥맛이 뚝뚝 떨어져. 혹시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이제 옆에 좀 가까운 분들이 계실 텐데, 부부지간에도 앉아있고, 뭐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하고도 앉아있는데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면 막 식욕이 이렇게 막 올라가시나요? 아니면 밥맛이 뚝뚝 떨어지시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에 특별히 가장 참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인간관계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그리고 기쁨, 그리고 평화는 뭔가 하면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사이가 좋은 것 같아도 우리 속에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뭔가 하면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했죠. 오래 참음.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고 그 사람을 보면 기쁨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뭔가 하면 이거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에 자비와 양선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해 좋은 일을 해주고 싶죠. 선한 일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양선입니다. 양선. 그리고 이제 충성, 이제 관계에 신실해지고 싶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 관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계에 신실해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아주 젠틀해지는 것, 아주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 이거는 뭔가 하면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느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많은 경우에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뭔가 성공과 성취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되면 그것만큼이나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동력으로 사용되었던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경쟁이었어요. 경쟁.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교회를 숫자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경쟁. 여러분, 그런데 경쟁을 시키면 외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뭐죠?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경쟁이었죠. 그리고 교회도 저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정말 할 줄을 몰랐던 게 뭔가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었어요. 정말 제 주위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같은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저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좀 훈련을 시키시려고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우리 남자 8명과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같이. 내 혼자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내가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남자 8명과 같이 살면서 정말 나름대로 많은 고생도 했고 연단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 선배들의 아름다운 삶의 본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사람이 같이 있어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온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신실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평화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그 7년의 공동생활이 정말 힘든 생활이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저한테는 정말 천국같이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간관계, 이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점점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들의 일터가 되고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과 관계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어졌죠. 정말 말세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 나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졌던 게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누군가, 그리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성령님이 구약시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예언과 꿈과 환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예언과 꿈과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계시면서 무엇을 자꾸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장래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작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사람은 이 꿈과 계획이 있으면 결국은 자꾸 내 사업이, 돈이 더 많아야 되고 외적인 결과물을 통해 자기 인생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려고 해요. 저도 여름 되면 수련회를 이렇게 좀 다닙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 이런 교회 이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를 다니면 이제 그쪽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대구에서는 큰 교회고 또 참 모범적인 교회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보다 몇십 배씩 이런 큰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제 자신이 굉장히 왜소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래서 마음에 나도 이렇게 숫자를 좀 늘려야 되나, 아니면 나 정말 이렇게 잘 살아온 건가, 한 번씩 이런 어떤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숫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로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꿈과 환상과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나 살지 않았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꿈과 그리고 비전과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시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 구절은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속에 지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그 계획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무엇 하시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만 무엇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까? 소원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야, 정말 이렇게 한번 해봐. 자꾸만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꾸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자꾸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같은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29절, 이 말씀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잘 보시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의 역사를 따라,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나는 지금 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 경험하시죠? 내 열심, 내 뜨거움은 결국은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도 자신의 열심, 그리고 자신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하면 금방 바닥이 나요. 금방 그 불은 다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이렇게 불타는, 정말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뜨거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그분의 뜨거움에 접촉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청년산부 수련회도 한번 제가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여러 좀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장례도 있었고, 이렇게 쭉 한 바퀴 제가 좀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제 시간을 보니까 한 6시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잠깐 들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저녁에 또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이제 비전홀에 말이 좀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좀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한 2시간을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왜 제 마음이 끔찍한 걸 느꼈는가 하면, 좀 정말 부끄러운 말씀인데, 제 속에 아무런 의욕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 의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한 2시간 후면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주일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에 그냥
아무 의욕이 없어요. 아무 의욕. 저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저 과거에 우리 청년들이 볼 때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또 비전, 이런 거 참 제 삶을 지배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충성되이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 우리 청년들 집회에 이렇게 나가면 모두가 거의 뭐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이 가지신 열정과 그 뜨거움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또 그 열정과 뜨거움이 정말 자기들에게 도전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는 아무런 의욕이 남아있지 않더라.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아무 그냥 생각도 없고 기대도 없고,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그냥 아무 의욕이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해봤자 또 이쪽에서 이런 소리하고 저쪽에서 또 저런 소리 할 텐데 하면 뭐하냐. 그냥 마음에 아무 의욕이 없어요. 아무 의욕.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시금 내 삶에, 내 속에 의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 속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소원을 저에게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사실 2시간을 실험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그 불이신 성령님에게 다시 한번 제가 접촉이 되니까 제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이 되고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지금 제게 주어진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지금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위대한 역사 속에 어떻게 보면 선명한 한 자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일어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의욕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정말 성경이 요한계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쁜 뜻에 부합되는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가 주실 수가 있느냐? 성령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과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을 보면 또 성령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의욕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자막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다 선물, 기프트죠. 하나님의 선물을 다 나누어 주셔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은사를 주셨느냐? 그것은 나를 광신자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혹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뭐 방언이나 통역이나 때로는 병 고치는 거나 귀신을 고치는 거나, 그거 말고도 다스리고 섬기는 구제하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 왜 주셨느냐 잘 기억하셔야 돼. 나를 광신자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한 번씩 수련회 가서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마음에 막 하나님 막 뜨거움, 기쁨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막 기쁨과 뜨거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니 나는 특별한 깨달음도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막 너무 큰 기쁨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위를 보니까 어떤 애 앞에 하나가 청년회 하나가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니 왜 내 마음이 기쁜가 싶었는데 보니까 애가 이제 하나님께서 소위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열심히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 마음이 막 하나님이 막 너무 그 큰 기쁨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 근데 또 조금 있는데 또 마음이 싸늘해져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또 걔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방언 막 말도 한국말도 잘 못하고 기도하면 내가 광신자가 될 것 같으니까 애가 막 이빨을 깨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얘는 이빨을 깨물고 더 이상 기도 못하더라고. 악을 쓰고 있더라고. 제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뒤통수 빡 때리면서 야야 이빨 풀어 그냥 놔둬.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놔둬라. 뭐 그래 용을 쓰냐. 그러니까 또 그래 걔가 한방 맞고 나왔더니 다시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빨에 힘을 풀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은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도 있고 뭐 그냥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게 원래 영어 번역은 대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다. 공동의 유익입니다. common good.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섬기다 보면 이제 이런 여름 수련회 때가 되면 재밌죠.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막 수련회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삶이 단정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까지 한번 덧입어 보려고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전부 다 성령의 은사, 뭐 성령의 그런 방언과 통역과 막 그런 은사들을 막 구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걔들과 수련을 몇 년을 같이 다녔는데 하나님이 악착같이 안 주시더라고요. 걔들은 악착같이 구하는데 하나님이 악착같이 안 주셔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성령의 그런 은사들, 정말 방언과 통역과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이런 은사들을 막 주시느냐? 정말 상처가 많고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져 있고 자신의 그런 존재 가치를 잘 못 느꼈던 애들한테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말 그대로 막 폭포수같이 막 부어주셔요. 그래서 수련회 끝마치고 나면 그 열등감 많고 소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못 가졌던 애들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성령의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성경을 보면 스폰지같이 쫙 다 들어온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기도하고 속으로 공부하면 또 쫙 나와요.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엉뚱한 애들이 받아가지고 그래 막 걔들은 성경을 보면 뭐 필요도 PBS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보면 샥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샥 나와요. 속으로 볼 때 샥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사 베푸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 속에 누구도 한 사람만 두드러지게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은사를 통해 높아진 자는 낮추고 낮은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모두가 교회를 합심해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님의 지혜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충성되이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의 은사들을 더입혀 주시면 우리들의 섬김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런 구절을 읽는데도 또 내일부터 술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속병 날 줄 아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 이게 말씀이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구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했는데 또 방탕하게 내일부터 술 드시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한번 내일 시범절 한번 드셔보시죠. 탈 나나 안 나나? 여러분, 술은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거. 자꾸 여기에 토를 다시면 안 돼. 토를. 술은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난 술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실수하면 인생 망치잖아요. 실수의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술이 있어요. 술이. 그 한 번 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뭐 하느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대신 뭘 취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사람 잡아먹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분들도 알아요. 술 드시는 분 제가 얼굴 보면 압니다. 피부 색깔 보면 알아요. 원래 피부하고 요즘 색깔하고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요 빨간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리 찍어 보십시오, 그게 안 없어지나.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 할 때 그냥 끊으시는 게 좋아요. 괜히 뭐 탈나고 괜히 서로 어색하게 만들지 말고, 기도하러 가서도 힘들게 하지 말고. 뻔히 왜 탈났겠어요?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다가 탈났는데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저도 힘들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대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뭐가 되느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인생이 아무리 서글퍼 보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내 삶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내 삶에 의욕이 생기고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마침내는 어떻게 하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새로운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들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자꾸만 뿌리치면 어떻게 되죠?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의 그 인도하심 자꾸만 뿌리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마음이 불편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근심하셔요. 근심.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도 삶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이시지만 그분을 불로 묘사를 해서 그분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도 주시지 않고, 어떤 의욕도 주지 않고, 어떤 기쁨도 주지 않고, 근심도 주지 않고, 변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왜?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재앙. 여러분, 성령님이 꺼져버리면 편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재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앙의 출발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가장 기쁜 소식이죠.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인도하심에 잘
잘 순종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도 상담하는 문제 90% 이상은 사실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내용에 거의 절대적인 게 다 인간관계. 그래서 저도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들 삶의 인간관계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실 수 있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은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음성을 뿌리치면 근심하는 성령은 나중에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여름이죠. 여름에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광고죠. 한 다음 주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제가 사실 처음 제가 기도원 집회를 한번 갑니다. 무악산 기도원 집회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안 하다가 한번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소위 영파들의 세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세계 한번 제가 가보려고, 그래서 제가 저 좀 은혜 좀 받으려고 한번 제가 가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직도 생생한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애들은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가는데, 우리 어른들 중에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낮과 저녁은 우리가 차를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도 듣고, 뻔히 또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한번 성령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